세례냐? 침례냐? 제3강. 안녕하세요. 윤도현 목사의 5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윤도현 목사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기독교의 성례인 세례 또는 침례, 그리고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 구약의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 만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곧 모든 성경의 성례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배경에서 등장하며, 결국 성경의 모든 성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확증하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사실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쉽게 말들을 하지만 정작 그런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닭 보듯 하듯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이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낮과 밤 곧 해와 달과 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사람과 맺은 언약은 확실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과 같은 무생물들과 맺은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법칙, 혹은 자연의 과학,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3장 25절에서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의미인 천지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짐승들이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과 맺은 언약은 법칙으로, 짐승과 맺은 언약은 본능으로 그것이 지켜지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사람과 더 나아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마치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듯, 주인이 종에게 말씀하듯,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듯, 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하듯, 친구가 친구에게 말을 하듯 당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는 당신의 계시와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축복과 당신의 저주와 당신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것의 1차적인 의미와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와 유사한 또는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 중
중요한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은 바로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1항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낮추심은 핵심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사람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또 낮추셨던 놀라운 은혜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솔리 디오 글로리오.